사순절하면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십자가를 망각하거나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순절 기간만큼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보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미 십자가의 이 감격과 감동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와 용서를 경험한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희생이 나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죄에 대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그래서 이미 많이 들어왔고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죄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언제나 실상을 바라거나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긴장을 푼다라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함과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과 구원의 방법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감격하는 일을 조금씩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과거의 성경책 테두리를 보면 빨간색으로 또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교의 붉은 피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즉 성경을 펴서 복음의 진리에 접하는 순간마다 자신에게까지 도달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순교자들의 피 뿌리는 헌신을 통하여 전해지기를 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색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 성경책 가장자리가 무슨 색인지 아십니까? 금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이제 고난과 희생보다는 번영과 성공을 위한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도 어느새 영광과 성공에 밀려서 그 십자가의 가치와 은혜를 쉽게 생각하고 그냥 머리로만 끄덕이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저릿하게 하고 통곡과 탄식하게 하며 힘없이 주저앉게 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직시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이것은 우리에게 과거로만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처형법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악한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형벌은 누구에게 주냐면 가장 극악한 정말 최고의 고통과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죄인들에게 적용된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에서 만들어졌지만 정작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 형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리어 이방 민족 중 죄질이 나쁜 사람에게 이 십자가형을 실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 처형은 단순히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규례가 있었는데 하나는 채찍으로 매를 맞는 것과 또 하나는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끌고 간 거는 예수님의 죄에 대하여 그렇게 가산된 게 아니라 원래 십자가형에 다 포함된 과정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께서 받았던 이 십자가 형벌의 잔혹성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끔찍하다, 비참하다, 슬프다, 이런 3인칭적인 시점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형벌이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며,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악한 이 형벌을 받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 나의 죄로 인하여서 그런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은 형벌은 곧 내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와 비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클수록 십자가의 형벌은 크게 느껴질 것이고 우리가 치른 죄의 대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십자가 형벌의 잔인함은 무엇이냐면 매달린 죄수가 바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달려 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모든 고통을 다 받는 것이 이 십자가의 잔인함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은 과다출혈을 인하여서 심한 두통이 시작되며 또한 몸의 체중에 의하여 손과 발의 상처와 고통은 극심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절했다가 깼다가 기절했다가 깼다가 하면서 매달려 죽는다라는 것이죠. 최대한 이러한 상황으로 3일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죽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감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건 뭐냐면 쓸개탄 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줄 때에 그 고통을 그나마 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이 죄의 해결이 곧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철저한 깨짐은 우리는 감히 따라할 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러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서 하늘 영광을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하면 누추한 이 땅이라고 표현하지만 타락한 땅이라고도 표현하고 정말로 오기 싫은 땅이라고도 표현할 만큼 이 땅은 죄와 어려움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보좌에 앉아 천사의 노래와 또한 성도의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데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형체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고통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이득을 보시거나 챙겨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를 위하여 쓰셨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통으로 짠 겉옷 한 벌까지도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지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은 떠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 남아있는 이 육체마저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결국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을 통하여 죄인을 통하여 다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영생의 감격과 죄사함의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당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고 해결해 주신 것에만 집중한다라면 십자가를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그 직접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만 들어도 그냥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 예수님의 진짜 고난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충분히 어려움을 겪으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명을 감당하셨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삶을 사실 때에 많은 고비들을 넘겼고요. 많은 어려움을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겪고 있는 이 십자가의 고비는 이전에 겪었던 그 어떤 어려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십자가에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의 어려움과 핍박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어떤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상황들이 하나님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반응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에 굴급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기독교를 짓누르고 억압했지만 지금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 때문에 그 관계가 잠시 끊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관계는 다시 회복하였고 다시 이어진 그 관계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고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끊어놓고선 우리가 소홀함으로 무뎌진 영성으로 습관화된 신앙으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십자가 앞에 서 있다라면 더 이상 능력도 없고 회복도 없고 소망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자신이 죽어가는데도 이제는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유언이 되는 상황에서도 그 주제가 자신이 아닌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상황이 무서워서 나도 저렇게 죽을까? 그렇기보다는 결국 그 십자가가 심판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달린 십자가가 나에게 사죄와 구원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면 이 십자가는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소망의 십자가가 되지만 여전히 문자적인 십자가, 감동과 감정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면 이 십자가는 진노와 심판과 징계의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된다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과 고난까지도 감당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심판임보다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심판의 메시지로 전하면 전하는 사람도 자신이 없게 됩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메시지로 전한다면 자격이 되지 않아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 하나가 용서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위하여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용서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이 회복이 곧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끊임없이 이러한 죄의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붙인 이유를 보면 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후회되고 미련한 것인지 당시 사람들은 저게 몰라서 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기적도 보여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며 위로하시며 말씀도 속시원히 가르쳐주셨는데 결국 가장 잔혹한 형벌로 죽이는 것,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알고 악한 것도 알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알고 예수님인 것도 알지만 너무나도 뻔뻔하게 우리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 변명하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의 이런 행동들이 알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른다고 하나님께 끝까지 대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로 예수님을 못 받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도리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을 못 받고 조롱하며 그의 죽음이 당연하다는 듯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느껴지신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혀가 복음의 혀로 변하고 죄의 입술이 사랑의 입술로 변화시키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남김없이 다 주시고 마지막까지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으며 비웃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겸손해지고 숙연해져야 하는데 여전히 남일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까지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